아침에도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절과 추석과 한글날 그리고 또 대체 공휴일까지 지정되어서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넉넉한 나눔과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만남을 짧게라도 가지셨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오랜만에 창원 처가로 내려가서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저희 장인 장모님 뵙고 또 동기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제가 드린 부탁의 말씀을 저 스스로도 기억하면서 제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려고 했더니 더욱 웃음과 정이 넘치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는 누가의 해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1월 이제 중순이 되면 교회력이 끝나고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지지난주에 읽었던 그 16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지만은 그렇게 예를 드셔서 내용을 강화하셨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초반부 17장 초반부를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종일 고된 일을 잘 감당했던 종들의 이야기를 드시면서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사례를 기대하는 대신에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일들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겸손과 성실을 겸비한 그런 종에게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야지 옥나무 뿌리처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고집스럽고 딱딱한 내 자신의 내면을 극복해서 더 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후반부에서는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화시켜서 가르치는 믿음 좋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 일행이 서로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시는 시점이 되었는데 어느 마을 어귀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던 나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10명 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 환자였는지 아니면 각종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명이 없어서 다 그냥 나병 환자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렇게 집단 생활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나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이 심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통각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중에 저도 요즘은 밤중에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데 가능한 잠을 안 깨려고 눈도 조금만 뜨고 불빛이 새어들으면 이제 잠을 깨니까 그래서 불도 안 켜고 그렇게 더듬더듬 그 감각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그런데 가끔은 뭐 문지방을 발로 찬다든지
침대 그 코너에 그 나무 부분을 발가락으로 차고 얼마나 아픈지, 잠이 파락 그냥 달아나죠.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그렇게 발로 뭐를 차도 손에 칼로 손가락을 베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중에는 실명을 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의 건조를, 안구가 건조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눈꺼풀을 이렇게 깜빡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동 장치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내 눈이 지금 안구가 건조해서 뻑뻑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건조가 심해져서 이제 그렇게 실명까지 하게 되어서 오늘날은 나병 환자들에게 몇 초마다 한 번씩 깜빡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그 장치를 만들어줘서 실명을 막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대개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을 안 느끼길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몸이 아프고 쑤신 것이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면서 일어설 때마다 뭐 아이쿠 이렇게 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안구가 건조해져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뭐 약국을 가거나 의사를 만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통증이 없으면 마치 내가 사는 인생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알지만은,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 실명을 할 수 있고 신체의 일부를 잃고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디스토피아, 그렇죠?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꾸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아프니까 건강한 줄 믿으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를 간청하는 이 10명의 환자의 말을 조금 오늘날로 말로 다시 쓴다면, 주님, 저희도 통증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부가 어떻게 문드러지고 뭐 그런 거를 다시 새살이 돋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증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아프면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부조리한 그런 일 앞에서는 분노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 앞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위험 앞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0명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야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습니다. 그런데 저도 꽤 교회를 오래 다닌지라 꽤 많이 이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비껴가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서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그 나머지 9명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별로 없잖아 라는 변명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안수를 해주시거나 뭐 손을 얹어서 접촉을 해주시거나 하다못해 큰 소리로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고침받은 줄 알겠는데, 그냥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무작정 그렇게 될 줄 알고 길을 떠난 자신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들이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 갔다면 그 9명이 놓친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유명한 풀립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그 삼행시에서 노래하듯이, 여러분, 사물은 제각각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멋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바라봄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물 안에 깃들어 있는 멋과 사랑스러움과 예쁨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스치는 시선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이 깃든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면, 행간에 숨은 것을 읽어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흘리거나 스치지 않고 자세히 오래 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은 사람들 향해 가지셨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지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그곳에 방치되었던 한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는 중요한 행위 두 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허한 우주를 보시면서, 혼돈이 가득했던 그 우주를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죠. 하늘과 땅이 나누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고, 땅은 씨 맺는 열매를 내고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꼭 누구에게 손을 얹으시거나 뭐를 접촉해야 되거나 간절히 기도해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그냥 보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렇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지금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님도 보셨고 이 사람도 자신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오래 보아서 사물 안에 본래적으로 깃들어 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성질, 나와 이웃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읽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자 이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뭐를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자기를 압도하는 어떤 흥분과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 차올랐다, 뭐 그런 말이죠. 경탄하고 축제의 인생을 그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며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란 인생이 선물인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감사란 나아가 선물을 주신 분과 나를 이어주는 행위가 되는구나 라는 평범한 사실인데 저한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은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행한 누군가에게,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웃이든 그것이 배우자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 행위자에게 내가 감사하는 행위는 뭐죠? 나와 그분 사이 혹은 그 이웃 사이가 이어지는 단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경구, 제가 전에도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경구가 유대인 탈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그 길에서 만나는 그런 감정이고 그런 복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내고 느끼는 그런 행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라는 분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냥 코스를 따라서 무슨 안내를 받으면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호텔 같은 데를 잡아서 한 달인가를 더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좀 더듬으면서 그렇게 느낀 것을 이제 글로 쓴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예수님 말씀을 만나서 자기를 펑펑 울게 만들었던, 몇 번이나 펑펑 울게 만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지면 왠지 자기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룬 그 무리 가운데에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몰래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예수님을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그렇게 이기적으로 누가 나를 만지냐 그렇게 물으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누가 나를 만지냐 하시면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짓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정 작가를 몇 번이나 펑펑 울게 만들었다는데 그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 작가는 왜 그 말씀이 자기를 그렇게 펑펑 울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이분이 가톨릭 신앙인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번 이혼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성이 다른 성이 다른 아이들을 키웠어요. 63년생에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 다 이제 장성을 해서 그 고생이 끝났는데 근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만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시선에서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그런 질병으로 알려진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 12년 동안 그 병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그거를 고쳐보려고 그래야지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 식구들에게 부정을 옮기지 않을 테니까 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다 허비했으나 그 증세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는 이미 설당이 정말로 한 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모르기를 바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던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진 것을 아셨고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도 그냥 보내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그냥 그렇게 정말 팔자가 고쳐지고 새로운 운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로 그냥 가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자신을 꽁꽁 숨기며 살아왔던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는 그 선언을 통해서 이 여인은 드디어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고추 세워주시는 거죠. 10명의 피부병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셨기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돌릴 크레딧이 없습니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들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간 것뿐이에요. 치유에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는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얼마나 그들이 일생 동안 간절히 바라던 그런 일이 공짜로 일어났는데도 마치 빚쟁이를 피하듯이 자신들의 길을 가버린 그 마음들이 예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러나 오직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고맙다. 응? 이렇게 돌아와서 네 마음을 표현해 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너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 하나 잃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 속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명은 치료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치료해 주신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성한 몸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고마운 선물을 주신 분에게 돌아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까지 돼야지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살게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진심이 들어간 그 표현을 정말로 크게 보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진심이 주님의 마음에 닿을 때 저는 주님의 그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드린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은 더운 여름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저희 안성 농길을 가다가 그 비닐하우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살기도 하죠. 그게 이제 외국 그 베트남에서 온 가족들도 살고 뭐 그러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한 200m, 300m 되는 그 쫙 펴인 그 길에 그날은 아이들 둘이가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가 콩콩 뛰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그 아이가 이제 의자에 또 피곤해 앉아 있다가 저희가 지나가는데 저희들을 쳐다보면서 더운데 목마르시면 물 드세요. 라고 해서 쳐다보니까 과연 자기 그 주머니, 그 손에 뭐 2명이 한 모금씩 마시면 될 만한 그 작은 생수병, 냉장고에서 꺼냈는지 이렇게, 시원한 물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을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나이가 아마도 유치원 아마 다닐 만한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마음이 귀해서 집사람한테 마시고 가자고 다시 손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서 고맙다 그러고 그걸 마시고 갔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은 물을 중간에 이렇게 마시면 소변 마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귀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마시고 왔기 때문에 안 마시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마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 또 사탕을 좀 준비해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갔더니만 없어요. 그래서 실내를 무릅쓰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아이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물 잘 마셨다고 사탕 봉지를 건넸는데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왜 지나가는 남 모르는 저희한테 물을 건네겠어요? 그 아이가 뭐죠? 날이 더우니까 행인들은 목마를 거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 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 고마움은 그 참 귀한 마음을 품은 것이고 저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고마움을 마신 것이고 또 그게 담례를 조금이라도 한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두근거리면서 우리가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풍선이 그냥 바람이 축 빠진 그런 풍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의 습관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 뜻없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정신이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어가야지 정신이 같이 그 안에 얹혀야지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꿇기 위함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다. 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무릎을 주신 주님께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고맙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의 삶을 충만히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